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합시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합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특별히 준비할 때 말씀의 열매 먼저 우리 준비를 하고 또 복음의 열매, 전도한 영혼들 복음의 열매를 또 준비하고 그리고 치유의 열매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감사절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의 열매, 우리 교회 전체 주신 올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라고 말하면 크게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날마다 큐티하는 삶, 다른 말로 바꾸면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삶은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감정이 되고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그래서 성경을 뜨문뜨문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할 때 큐티집을 사서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이곳저곳을 띄어서 읽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인생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장이면 3장, 10장이면 10장 이렇게 읽어나가면 3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합니다. 그렇게 읽게 되면 내가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지배받는 삶, 말씀의 판단과 말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고 이것이 성경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하는 것, 날마다 큐티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작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셀장을 하신 분들이나 교사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자기가 그걸 할 때와 안 할 때가 어떻게 신앙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주어지거든요. 셀장을 하면 셀원들을 보게 되고 또 교사를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봅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있을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진실되게 되고, 책임감이 있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세런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바꿔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감이 없게 되면 신앙생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그날 어떻게 보면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목자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삶이고 성경적 삶입니다. 그래서 셀장님이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이나 봉사팀장들은 교회 목회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렇게 돌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갖고 세상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 안에서 자기 남편을, 또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부모를 목회하는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마음이 울끈불끈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진실로 기도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 갔을 때도 그냥 회사 동료고 나는 일하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게 피해 본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내가 그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다 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요. 이게 성경적 삶입니다. 올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었는데 가정들마다 여러 가정들이 지금 특히 이제 남편들이 안 믿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실족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뒤로 멀찍이 물러가서 너 혼자 신앙생활에 했던 가정들이 있는데 그 남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게 그냥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내가 바뀌어지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목회자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받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심장, 목회자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 우리가 늘 말하는데 그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적용하여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삶, 큐티하는 삶. 강단의 말씀과 큐티의 말씀을 균형을 이루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순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삶. 또 한 가지는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는 삶. 교회의 목회자로 세상 목회자로 돌보는 삶. 그럴 때 성도가 빛이 되고 성도가 또한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교회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루어왔던 길입니다. 특히 올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된 것이 참 고맙고 감사하고요.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게 될 때 특별히 온유와 겸손을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맞다고 말하는 것. 그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사역하고 예배드리면서 뭘 배우느냐? 예수님이 맞습니다. 교회가 맞습니다. 목사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걸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배워서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쓰는 것입니다. 세상 가서 쓰는 겁니다. 회사에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게 참 불합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해지면 억울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건하신 분입니까? 그 강건하신 예수님이 자존감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나 사람의 모양이 되시고 피조물의 모양이 되시고 거기서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존감이 강하시니까 낮아지고 동등됨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으시니까 그 겸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귀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존귀의 아버지예요. 교만하고 높아지고 내가 옳다 주장하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내가 옳다라고. 그래서 가정 깨진 경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아요. 다 자기가 옳대요. 상대편 만나면 상대편도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 둘이 만났으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든 가정이 되겠어요. 교회가 왜 깨집니까? 다 옳대요. 말하면 회사 안에서도요 왜 싸웁니까?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자존심 강한 사람들 왜 옳다고 주장합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니까요. 우리가 옆에 자존심 강한 사람 한 사람만 놔두고 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그 사람 눈치 봐요. 살펴봐요. 혹시 자존심 상할까 봐.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불행이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불행이고. 근데 이걸 버리고자 해도 버려지지가 않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맨날 맘 상해서.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이거를 받고 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것, 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 갖고 세상에 가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유예요.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악한 지혜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를 써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막 야생마처럼 달리던 그 사람을 붙잡아 갖고 왔고, 그 잘 달리는 준마처럼 훈련된 말, 그래서 고삐를 잡고 이랴탐 가다가 딱 또 세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게 통제되는 사람, 이 통제되는 모습을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한 게 아니에요. 힘은 있는데 통제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는데 감정도 통제되고, 할렐루야, 절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온유와 겸손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갖게 되는 말씀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큐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올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큐티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큐티하고 있다. 그래요. 이분들이 다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시고 둘러보세요. 그리고서 혹시 옆에 큐티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잠깐 쳐다봐 주시고 고개를 돌려주세요. 자, 손을 내리시고요.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셀장으로, 교사로, 봉사팀장으로 세워지는 것.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 팀장이 돼야 되고 다 셀장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다 셀장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하시는 교회 목회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목회자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목회의 터전으로, 할렐루야, 자녀를 목양의 터전으로, 그래서 그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세상을 목양의 터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성경을 가리키는 은혜가 있는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삶, 이게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변화의 열매를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미소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말씀으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많이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얼마나 바뀌어졌는지를 깨달으려면 이걸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마다 네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거. 누구든지 부족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연약한 게 있어요. 연약한 거. 세 번째는 잘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뛰어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한 건 뭐지? 내가 뭘 부족하지? 두 번째, 내가 약한 게 뭐지? 난 뭐에 약하지? 그래서 뭐가 있으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지? 내가 약한 게 뭐지?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네 번째는 내가 뛰어난 게 뭐지? 그걸 놓고서 이 부족한 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약한 걸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 잘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는지, 뛰어난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지, 공동체 안에서 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날 바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표면적인 육신으로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였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부족한 게 좀 막 떠올라요. 뭐 한두 가지겠어요. 막 떠올라요. 근데 떠오르는 거가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지나 보내야 돼요. 근데 이걸 지나 보내다 보니까 진짜 부족한 게 나와요. 맞다. 내가 이거 정말 부족한 거다. 약한 거 뭘까? 근데 약한 게 막 떠올라요. 뭐 몸이 이게 약하고 저게 약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지나 보내야 돼. 그러다 보면 진짜 약한 거. 이거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나와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마귀에 고리가 걸리는구나. 이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뭐지? 잘하는 것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막 지나보내야 돼요. 그럼 진짜 잘하는 거. 뛰어난 것도 딱 그렇게 나와요. 그게 기도하다 보면 한 30분, 40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이게 떠올라요. 그럼 그 떠오른 것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지 올해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변화된 열매를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갖고 올해 우리 청장년들은
오늘 제가 그 주보를 잠깐 보니까 등록하신 분들이 95명인가요? 97명인가 그래요. 올해 교회 학교는 151명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등록하고 나면 한 20% 30% 교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정착률이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7, 80%가 정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사실은 셀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에요. 이제 봉사팀장들이 내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멋진 그런 교회 삼각 이제 기둥이 딱 세워져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치유의 열매. 올해 성도들 가운데 치유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치료받으신 분, 또 마음의 치료받으신 분 너무 많아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 월요일 날 수술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2주 전쯤인가요? 우연히 그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른 그 연약한 게 있어서 병원을 갔다가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걸 아예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제거를 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갖고 저희 딸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수술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아갖고 수술을 했어요. 깨끗하게 제거가 됐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퇴원을 했는데 한 1, 2주 정도 이제 요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가서 요양 간호사 역할을 아니 이런 때 점수 안 따면 언제 땁니까? 열심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점수 많이 따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올해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속에 있던 분들이 수술 받아서 쾌유케 되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고, 기도 받아서 안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되신 분들도 많고,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신다.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이와 같은 치유의 열매를 갖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궁금해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한번 해봤잖아요. 말과 표정이 중요하다고. 옆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한다고 말을 하면서 표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복받을 표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잠깐만요. 좀 전에 쳐다봤던 얼굴대로 인사를 하세요. 얼굴 바꾸지 말아요. 우리 이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말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건요, 예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물은요, 지갑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통장에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지갑은 쓸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통장은 내 삶을 위하여 모아놓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1년에 한 번, 또 내년을 위해서 내 생애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문득 떠올라서 그냥 예물 드리자,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액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헌금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꼭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는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몸을 끌고 나와서 기도하고, 내 몸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내 몸으로 봉사하고, 내 몸으로 전도하고,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언어훈련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말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아담한테 제일 처음에 주어진 일이 말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이름 짓는 대로 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시고 그 말로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고 지키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여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해서, 말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이렇게 말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 입술의 말을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빨아 하신다. 창조하신다. 무에서 유로 만드신다. 여러분들 조건 환경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 생명도 굉장히 가치 있는데 내가 목숨 걸고 맹세 뭐 이런 거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내 생각과 일치가 돼야 되고요. 내 생각과 일치된 바로 그 말을 갖고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은요 통제돼야 돼요. 말은요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워요. 언어 기간이 다 있어도 말을 못 배우면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모국어라는 게 있어요. 엄마한테 배운 말. 그게 모국어예요. 조그마한 아이를 입양을 보내잖아요. 분명히 한국이에요. 한국 피가 흘러요. 그런데 입양을 보내면요.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언어 구조 자체가요.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말로 혀가 바뀌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로 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은 한국 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때는 제가 혀가 짧아갖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혀를 어린애들 수술한다 그러잖아요. 영어 잘하게 하려고 혀가 길게 나오게 하려고. 아, 별걸 다 해요. 이걸 수술을 해갖고 그거 아니에요. 뭐 혀가 긴다고. 그럼 뭐 미국 사람들 혀 짧으면 한국말 해요?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누구가 어머니였냐요. 어머니한테 말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말을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방언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라스칼라 이렇게 해서 방언을 하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에 말하면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근데 이 소리의 방언도 내 영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언은요.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예요. 그게 처음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바뀌어지니까 물론 다른 나라 말로 하기도 했지만 말이 바뀌어지니까 예루살렘 성이 뒤집어 버렸어요. 얼마 전만 해도 한두 달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서 그래서 10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달 만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가족 구원이 안 될까요? 말에 문제가 있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방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요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감정이 아니에요. 말은 현재의 표현이 아니에요. 말은 예언이고요. 말은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말은 나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30분 정도만 대화하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겠구나가 나와요. 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말해요. 그 사람이 사는 인격으로 말해요. 그래서 말이 인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참 말이 아름다워요. 참 말이 멋져요. 그런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한 5년 정도 지나면요. 말처럼 바뀌어져 있어요. 제가 목회하니까 알잖아요. 15년 동안 지금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말이 참 거칠어요. 나이가 40 넘었는데도 입에서 욕이 툭툭 나와요. 음란한 말이 툭툭 나와요. 근데 삶은 괜찮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요. 한 5년만 한 3년만 지나도요. 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은 훈련받아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영어 학원 가잖아요. 불어 학원 가잖아요. 제
동기 동창은 지금 연대 교수로 있는 김명석,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이 김명석 교수는 대학교 다닐 때 자기가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고 이대 불문과 여학생을 사귀었어요. 그거 배웠어요. 배워갖고 3학년 때까지 배워서요. 그 불문과 여학생이 굉장히 그 불어를 잘하는 여학생이었어요. 배웠어요. 그래갖고 충분히 익혔다고 생각하니까 헤어졌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헤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갖고 그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이제 연대 교수로 온 사람인데, 이렇게 언어 배우려고 여자친구까지 사귀었다가 목적을 갖고 사귀었다가 이제 찾기도 하고 막, 그건 나쁜 행동이고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고요. 새벽부터 가서 언어를 배워요. 새벽부터. 그 홍순환 목사님 전번에 얘기 들으면 자기 베트남에 이제 가고서 뭔가 길을 연다고 뭐 이렇게 해갖고 베트남 말 배운다고. 요즘에는 안 가죠, 학원에. 요즘에도 가요? 그거죠, 안 가죠. 한 1개월 다녔는 거예요. 3개월 새벽에 아침 몇 시까지 간 거예요? 저녁에 몇 시예요? 7시 반에 어디로 다닌 거예요? 종로, 여기 파주에 살면서. 그러니 하늘나라 언어 배우는데 교회가 멀다고 하는 사람 맞아야 돼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는 큐티하면서도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배우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제 말의 실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의 실제인데, 우리가 말을 하면 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상이 셋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웃, 또 하나는 나. 말하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나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항상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꼭 해야 될 말, 이웃을 향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꼭 해야 되는 말, 나를 향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거 지금 오늘 가르쳐드리는 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것은 설교로 듣지 말고 큐티로 들어서 말씀의 균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 자,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작정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싸우겠다고 작정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소용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먼저 믿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나하고 전쟁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서 삶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왜 어렵냐? 행위가 아니고 말 때문이에요. 무슨 말? 나도 해봤어. 그 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나도 해봤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 이 말이에요. 이 말. 나도 해봤어. 해봤어라는 말이 뭐예요? 소용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고 이제 프랑스하고 IS하고 전쟁을 선포해갖고 계속 폭격하잖아요. 건드려 놓으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건들면 천사 천군이 와서 폭격하기 시작하면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로 폭격하고 남편으로 폭격하고 아내로 폭격하고 재물로 폭격하고 회사로 폭격하고
가정으로 폭격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소용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해봤어.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 이거 합시다 하는 사람 마음 푹 꺾어놓는 거. 너희들이나 해. 하고 싶으면. 소용없다는 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말입니다. 소용없다는 말.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유익해? 그 말. 야, 지금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잘 살더라. 내가 보니까 기도 그렇게 안 해도, 전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잘 살아. 교만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시험하는 사람도 잘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라는 말.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이 말. 평생에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못 배워서 그래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지금 하고 싶진 않아. 뭐 합시다. 하고 싶진 않아. 그 뭐라 그래요? 나도 해봤어. 그럼 안 하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지금 차라리 합시다 그러면 나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나아요. 그건 대적이 아니니까. 나도 해봤어. 소용없어. 이걸 못 배우니까 이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너희는 말한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가 대적하는 말이 소용없어요. 해봤어요. 이 말. 굉장히 위험한 말.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두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요, 이 말을 하면 행복이 거기서 끊겨요. 이 말을 하면 물질이 거기서 끊겨요. 직장이 거기서 끊겨요. 형통이 거기서 끊겨요. 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그걸로 끝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늦게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 모여서 쫓아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이 말을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당신이 바보같이 행했습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 걸 왜 몰랐습니까? 상황이 어렵게 힘들게 막 돌아갈 때 거기서 부득이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 말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왜 핑계됩니까? 핑계는 무슨 말이에요? 무능력할 때 되는 게 핑계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십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면서 왜 무능력한 사람처럼 함부로 여기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자 했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윗 왕국이 없었어요. 사울 왕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울이 뭐라고 말했길래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니까 당신의 나라는 끝나고 다른 사람 세우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두 가지 말이에요. 두 가지 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소용없어요. 해봤어요. 이 말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두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두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망개져요. 몇 년 안 걸려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것이 기회입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걸 회개할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배워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막 해요. 막 하고도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말을 했던 적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 안에서 이 재앙이 밀려오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소용없어요. 이 두 말.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미.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 하기를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가 이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코너로 계속 몰고 있죠. 귀신 들린 딸이라고 하는 상황을 줬어요.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여인의 딸에 귀신이 들렸겠어요?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허구 많은 가정들 속에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허구 많은 자녀들 가운데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아직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것을 지 판단으로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근데 아직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물어봐요. 너무 나 혼자 덥나요? 전체가 덥나요? 이걸 기타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 지금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허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가요? 부모 죄인가요? 이 사람 죄인가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부모가 죄 졌으면 부모가 벌 받아야지 왜 이 아이가 부모 때문에 소경됩니까? 이 아이가 나이 한 40세 정도 됐지만 날 때부터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만약 이 사람 죄라면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범했길래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게 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말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왜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내 사업장에? 왜 내 자녀에게? 왜 내 인생에? 왜 내 육체에? 내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하실 일이 있다.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할렐루야. 이 말을 하였으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결국은 그 일이 뭐가 됩니까?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생긴 모든 일은요. 왜 하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 앞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까?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 거기서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원망은 뭐예요? 원망의 말을 하는 순간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원망의 사건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해요. 불평의 사건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육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지금 있는 현실의 감정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결론이니까. 근데 지금 그 일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답인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외쳐요. 예수님, 내 딸 귀신 들렸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응답하지 않을까? 지금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절대로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외쳐요. 주여 어떡합니까?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왔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셀장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달라고. 근데 놀라워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던지면서 말해요. 나 그 사람 기도 응답 안 할 거야. 아니 중보기도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수하며 기도해 줬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목회자는요 사표 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셀장은요 그게 응답이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건 아니야, 이 문제는 포기해야 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일이 있구나. 거기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앞에 이 여인이 다시 외쳐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여인을 자존심을 건드려요. 넌 이방인의 개 같은 여자야. 어떻게 내 고귀한 응답을 개 같은 이방인한테 줄 수 있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 자존심 있니? 아니면 자존감으로 사니? 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 자존심 있으면요 오래 못 가요. 자존감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자존감 있는가? 이 여인은요 이방인의 여인인데 게다가 자기 딸은 귀신까지 들린 여인인데요 무슨 사랑 무슨 은혜인지 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다 개예요. 그래도 주님 부스럭이라도 은혜 주세요. 이게 자존심 센 사람이 이 말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자존감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다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지금 이 말을 했으니. 거기까지 주님 몰아가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기대했던 게 뭐예요? 그 말을 할 때까지 몰아간 거예요. 귀신 들린 딸, 귀신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줬다 귀신 나간 걸로 주님의 일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요 대가볼리 지역에 주의 복음이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목회자로 그 여인이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서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 여인이. 주님이 원하는 게 있다고요. 원하는 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 없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라요. 굽혀도 괜찮은 사람. 할렐루야. 이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깨질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그 일을 통해서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골골짜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소망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좋은 것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왜 내 회사에는 꼭 이래? 왜 꼭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왜 이런 일이 생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 나쁜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말. 주님이 맞습니다. 이 고백.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세요. 왜 그 남편은 꼭 이 모양이야? 라고 했던 말이 바뀌어져서요. 주님, 이 남편 주신 게 맞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살 수 있는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 주님 옳습니다. 이 고백 주님 맞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고백.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직까지도 딱 허리 펴고 뭘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에 적셔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웃에게 하는 말, 또 나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오늘 실제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날 바꾸신 하나님, 전도에서 같이 나오는 것, 치유해 주신 하나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부족했던 것, 약했던 것 어떻게 공급하시고 도와주셨는지, 또 내가 잘했던 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뛰어난 것 인정해 주셨는지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의 삶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용없다, 나도 해봤다 말했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던 거, 핑계댔던 거, 그거 정말 뿌리째 뽑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진짜 회개가 나와요. 겉핥기 회개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지금까지 투덜투덜했다면, 좀 억울했다는 느낌이 들었었다면 그거 하지 말고요, 주님 받습니다. 그 고백을 정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때부터 달라. 그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틀렸고 주님 맞습니다. 겸손이 우리 인생의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